히브리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히브리서 6번째 시간입니다. 사역자와 아들의 차이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많은 것들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기 전과 애를 낳은 후에는 많은 것들이, 진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사랑도 줘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징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애들이 말 안 들으면은 참을 때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 때, 둘, 셋, 뭐 요즘에는 어떻게 잘 모르지만 저희는 셋이니까 자녀가 여러 명이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부모의 일관성 없는 행동은 자녀들이 차별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만들고요. 결과적으로는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죠. 특히 차별의 경우에 차별을 받는 자녀들이 서운해하죠. 조금만이라도 차별이 주면 엄청 서운해하거든요. 근데요,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 이거 차별적으로 호의를 받는 사람, 특별히 더 사랑하는, 뭐 여러 자녀가 있는데 특별히 얘만 더 예뻐. 그러면요, 얘도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는 아버지들이 딸을 무척이나 사랑해가지고 아들과는 다르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아들들도 뭐 서운해야 할 수 있지만 특별 대우를 받는 딸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제 이야기죠, 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딸을 너무 예뻐해가지고 얘가 이제 카페에 가면은 달달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만 데리고 사가서 얘만 데리고 가가지고 한 두 번 정도 사줬어요. 2번 정도 사주니까 처음에는 뭐 이게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 맛있게 먹더라고요. 2번째도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3번째 갈라 그랬는데 안 간대요. 안 간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 좋아하고 맛있어? 그럼 한번 사주면 10대번을 더 물어봐요. 맛있어? 아, 맛있다고. 조그만 때인데 한 2학년? 뭐 3학년 요럴 때인데, 그래서 3번째 좀 돼가지고 가자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오빠들은 못 먹는데 나만 먹어서 불편하대요. 조그만데도 그 눈치가 있는 거죠. 걔가 착하다는 게 아니라 불편해한다고요.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도 불편해요. 차별 당하는 사람도 싫고 원망스럽지만 차별 대우를 받는 입장도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 뭐 매를 댈 때도 마찬가지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한 아이를 혼냈으면 다른 아이가 거짓말을 해도 혼내야 돼요. 아니면 애초에 둘 다 혼을 안 내든가. 그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거짓말했을 때는 뒷탕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이 거짓말했는데 그냥 넘어가. 그럼 이제 뭐 속에
부글부글 끓는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자녀를 많이 둔 가정에서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들은 일관성 없게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서, 어느 날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때리고 넘어갈 때도 있고, 한 대 때릴 거, 두 대 때릴 때도 있고, 막, 어떤 때는 그냥, 야, 됐어, 넘어가. 뭐 이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쥐잡듯이 잡을 때가 있고. 그 일관성 없이 행동하면서 이제 자녀들이 점점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차별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일관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을 일관성 있게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기 때문이죠. 동일하신 하나님은 늘 그렇다. 늘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늘 그런 원리로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늘 그렇게 일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동일한 원리로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관성이죠. 하나님은 더 예쁜 자식, 덜 예쁜 자식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아들들을 동일하게 대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알면 다른 아들도 어떻게 대우하실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맏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잘 봐라. 내가 내 아들들을 어떻게 대우할지 보여줄게. 그게 예수님, 아들로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은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부활하여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 말은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들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아들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그죠? 그리고 또 뭐야? 위로의 하나님.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나열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래요? 자비의 아버지. 자비라고 되어 있는데 긍휼이라는 단어.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가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우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대우하실 거다.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죽여서 살려내셨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죽여서 살려낼 거다. 자, 위로의 아버지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뭐예요? 위로를 어떻게 설명해요?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환난을 받으시자 다시 살리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도, 환난 중에 있는 너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로하신다. 왜요? 아, 이렇게 죽는 것이 사는 거구나. 그게 위로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죄를 지게 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죄로 죽게 하시고 죄로 죽으신 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죽음의 고난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신 것이죠. 자, 일관성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앉히신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과정을 겪게 하신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환난과 위로를 통과한 자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환난과 위로를 전하게 하시죠. 잘 보시면 오늘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우리가 사도들. 또 한 부류가 너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죠. 우리도 동일한 환난을 받아서 위로를 얻었고 너희도 환난 속에서 위로를 얻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5절과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는 뭐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게 위로죠. 왜요? 나도 그렇게 살아날 거니까. 자,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얻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의 역사에, 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지금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지금 뭘 받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 고난을, 우리가 받은 그 고난을 너희도 똑같이 받고 있다. 그러면 고난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고 사도들도 고난을 받고 너희 성도들도 고난을 받고 다 같이 고난을 받네요.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로 위로로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우리도 살리실 것이고 너희도 살리실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너희도 똑같이 취급하신다. 일관성의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자비의 아버지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일관성 있게 예수님과 사도들과 성도들이 환난을 겪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심을 입은 증거가 뭘까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취급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겠죠. 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집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자, 아들 한 둘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이게 보니까 닮은 것도 없고 생긴 것도 나랑 다르고 주워 왔나? 뭐 어디서 주워 왔나? 막 그러는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 대하는 거랑 둘째 아들 대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예요. 생긴 게 달라도 그러면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이상하게 첫째 아들 대하는 거랑 날 대하는 게 달라요. 예? 내가 딸이면 또 모르겠는데 아들인데 또 달라. 그러면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아니면 이거 남이거든요. 남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최근에 이제 뉴스 보니까 한 달 동안인가? 이게 중국집 하는데 이제 이 직장 생활 하나 봐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학원을 끝나면 얘를 이제 친구를 따라 친구 집에 중국집 하는 그 식당인데 거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봐달라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지냈나 봐요. 그럼 한 달 동안 내 새끼가 거기 가가지고 지냈으면은 뭐 감사하다 인사라도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안 했나 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더니 한 달치 애 봐준 값을 50만 원을 청구한 거예요. 50만 원을 청구해요. 그게 뭘 봐줬냐? 그랬더니 막 온갖 요리를 다 먹어. 거기서 한 달 동안. 그래서 그 이제 50만 원을 청구해가지고 그게 막 너무 황당하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왔던 그런 거인데. 내 아들이 아니니까 뭐 하는 거예요? 먹은 거를 뭐 하는, 청구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새끼가 먹으면 청구 안 해요.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접해 줄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과 똑같은 고난이 내게 임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죽여서 살려내시는 모양으로. 모두 그렇게. 동일하게. 예외 없습니다. 모두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관성을 오해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나만 더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교회 가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고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특별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일관성을 완전히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대접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일관성을 오해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경쟁적 신앙생활을 부추기게 됩니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이건 좀 이제 극단적인 예예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더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경쟁심을 부추기는 것은 그건 사탄의 장난입니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관성을 오해하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받는 고난이 다른 사람이 받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해되시죠? 환난의 종류가 다를 뿐이고 그 시기가 다를 뿐이지,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환난을 똑같이 통과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내가 당하는 환난이 세상에서 가장 큰 환난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래, 왜 나한테만 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똑같은 고난을 받아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이제 특별 새벽 예배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성도들 한 사람 놓고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을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게 남들은 한 번도 겪을까 말까 한 일들을 아주 여러 방 두들겨 맞았다. 진짜 야, 남들은 한 번도 겪기 힘든 일들을, 가정 집집마다 이렇게 보니까 다 막 두 방, 세 방씩, 네 방씩 막 두들겨 맞았어요. 야, 이 우리 성도들 진짜, 이거 하나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해.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고난 받은 거 자랑하면 안 되겠다. 저기 어디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가면 돈 자랑하지 마라. 어느 교회 가면 뭐 학벌 자랑하지 마라. 어느 교회 가면 뭐 지위 자랑하지 마라. 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강남인지. 그런 소문,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고생한 거 자랑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사실은 다 그런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런 고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고난을 다 받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돈을 한번 싹 가져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때로는 돈을 또 줘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내가 또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붙여줬다가, 때로는 사람을 가져갔다, 어떤 건강을 줬다가,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져가기도 하죠.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으면 막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돈밖에 안 벌, 이러기도 하고, 때로는 막 돈 좀 생기면 막 교만해가지고 그냥 이러기도 하고, 그런 내 자신들을 다 살펴보면서, 야,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도 할 말 없겠구나. 이게 진짜 환난입니다. 이게 진짜 고난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이 바로 그 고난입니다.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막 못에 찔려가면서 아파, 따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셔도 할 말 없는,
그런 죄인으로 내가 낮아지는 그런 고난들, 그게 진짜 고난입니다.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실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구원하셔요. 왜요? 내가 은혜로 너를 살렸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환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하는 환난의 종류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단순히 돈 잃고 사람 잃고 건강 잃는 환난이 아닙니다. 아들들만이 겪는 환난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뭐라 그래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뭐예요?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났대.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드러났다니. 그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서 왜요? 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그래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뭐 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지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죄인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가 누구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사형 선고를 받는 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그 사형 선고를 판사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죄수의 모습, 그게 진짜 환난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이라고요.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반대가 뭐라 그래요? 나오잖아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에 반대는 돈을 의지한다, 뭐 친구를 의지한다, 사람을 의지한다, 그거 아니고요.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내가 거룩하다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것. 이게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와, 어떡하냐. 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아들이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잖아요. 아들이 그 고난과 그 부활과 승천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될 우리도 반드시 그 고난과 그 부활과 승천을 겪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살리셨다 그러죠. 누구를? 예수를. 그리고 살리실 걸 누구를? 나를. 또 누구를?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과 천사들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지,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지,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곧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며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어요. 천사보다 못한 피조물을 입어요. 사람,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천사들보다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자, 잘 보시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게 뭐냐면, 자, 맏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입니다. 그를 뭐라 그러면 구원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하면 처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분. 자,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창시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창시자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 많은 아들들을 똑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실 것을 보여주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버지가 일관성이 없어. 예? 뭐 어떤 날은 기분 좋다고 엄마한테 대들고 막 싸우고 지네들끼리 난리굿을 지겨도 허허허 뭐 그러고 어떤 날은 그러고 어떤 날은 기분이 나빠. 그 와가지고 인사 안 했다고 막 뺨 따고 한 대씩 올려 붙이면은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어. 저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중요한 게 일관성이에요. 승질이 들어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승질이 더럽든가 좋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좋든가 그래야 됩니다. 정말로 엄하려면 다 엄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엄하고 모든 자녀에게 엄하든가 그거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주고 어떻게 해요? 모든 자녀에게 잘해주고 그 일관성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들이 언제 이렇게 하면 막 엄하게 하고 무섭게 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잘해주잖아요. 애들이 당황스러워. 근데요, 애들이 정말 부모를 깔보고 부모에게 상처 줄 때가 언제냐면 잘해주다가 한 번씩 확 이렇게 화낼 때 있죠. 잘해주다가 한 번씩 화낼 때 부모가 그때 자녀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거 엄청나죠. 그러니까 정말 일관성, 완벽하게 일관적일 수는 없지만 일관성을 갖고 모든 사람, 항상 모든 자녀들에게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아들들에게 항상 그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로서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뭐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가면서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길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위로를 얻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과 천사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을 지칭하는 단어를 보면 먼저 나오는 말이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그 7절에서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시편의 말씀 인용하셔야죠. 여기서 천사들은 바람으로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이렇게 되는데 천사가 곧 뭐라는 소리예요?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에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곧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사용하죠. 근데 이 사역자라는 단어가 레이툴고스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공적인 일꾼 또 국가의 종, 장관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 말로 바꾸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무원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세우신 공무원들, 천사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있으면 공무원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예요? 공무원보다 높으려면 왕.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큐리오스, 주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왕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보시면 왕을 상징하는 게 나와요. 저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보좌.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뭐냐면 왕이 드는, 옛날에는 홀이라 그랬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보시면은 그 옛날 왕들 이렇게 보면 왕이 이렇게 뭐 들고 있죠. 이렇게 요만한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위에 보석 박혀 있는 이런 거 하나 들고 있어. 이게 뭐냐면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갑자기 생각났네. 그 왕 앞에 갔을 때 이거 들죠. 들어가지고 이게 원래는 안 들면 죽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금식해가지고 다이어트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예뻤나 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 시작됐는데 어쨌든 그걸 들고 이제 사면해주는. 그래서 그 왕권을 상징하는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그래서 그걸 규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의 보좌, 주의 규 이렇게 하면 예수는 뭐예요? 왕. 천사는 공무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뭐 하라고? 주님께 경배해야 된다. 자, 그리고 9절 보세요. 주께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하나님. 그러면 주가 곧 예수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있죠? 그의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그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여기서 동료라는 단어가 뭐냐면 메토코스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동업자,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하고 천사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어떤 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 1장 2절 보세요.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영광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며 본체의 형상이며 영광의 광채로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고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말씀을 율법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에서는 둘이 뭐예요? 동업자다, 동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뭐예요? 공무원이고 한 사람은 왕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높아요? 왕이 더 높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큰 권위가 있다. 예수의 말씀에 더 큰 권위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천사는 공무원으로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직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었다는 건 택하신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주와 천사가 동료, 동업자, 같은 일을 한다. 무슨 일?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기름 부어 세우신 족속입니다. 그들을 왕이라고 합니다. 왜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요? 똑같죠? 말씀을 전하는 어떤 거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수님도 왕이고 우리도 왕이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백성은 없는가? 왕만 있는가? 맞아요. 왕만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왕은 이 땅의 왕과는 완전히 다르죠.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 왕, 머리 이런 단어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 왕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 뭐예요? 종입니다. 뭐예요?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 하는 거예요? 다 서로 섬겨주는 왕들. 섬겨주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말로 뭐 청소하고 때로는 식당 봉사도 하고 뭐 안내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섬기는 겁니다. 섬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고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잘 섬겨줬잖아요. 잘 섬겨줘가지고 그 사람이 맛있게 뭐 음식을 차려줬다고 치자고요. 맛있는 음식을 진짜 막 애써가지고 차려줘서 그 사람이 맛있게 먹고 그 섬김에 감사하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엄청 좋다고요. 그리고 또 안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청소해서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정리 정돈 잘 된 곳에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게 또 섬기는 자만 아는 기쁨들이 있다고요. 그게 몰라도 내가 막 해가지고 제가 줄을 칼같이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칼같이 맞춰 놓으면 이거 안 보이는 사람들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가가지고 탁 해가지고 줄 맞춰 놓으면 사람들이 딱 앉으면은 딱 반듯반듯 앉아 있어요. 또 보이니까 또 씩 웃고 좋고 그러는 거죠. 뭐. 그게 그런 섬김들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맛보는 것이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며 또한 뭐하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고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섬김이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섬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모세에게 전해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이 증거됨으로써 그게 뭐예요? 천사가 우리를 섬겼다고 합니다. 1장 마지막에 가면 나와요. 그게 천사의 섬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어요?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으로 섬겨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선포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사역 있죠? 이게 뭐냐면 디아코노스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 섬김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게 말씀 섬김입니다. 섬기는 거. 근데 진짜로 섬기는 거 맞아요. 이게 하면 할수록
모자란 게 자꾸 느껴지고 부족한 게 느껴져가지고 점점 지금 시간이 더 걸리고 있어요. 아유 죽겠어 진짜로. 이게 뭐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그래서 전에는 서너 시간 하면은 그 원고 치는 시간 말고 연구하는 시간 서너 시간 하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루 왼종일 걸릴 때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가끔은 이제 농땡이를 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 말씀은 섬김이야. 그래서 참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참 잘 듣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죠. 물론 가끔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감사해요. 그것마저도 감사하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도 그 섬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으로 삶으로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보겠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이 땅에서 왕으로서 아들로서 우리의 삶입니다. 늘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 그 고난 고스란히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도 겪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예수의 영광 우리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사역, 섬김 그것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예수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